할렐루야.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귀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유난히 많은 곳이 절입니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전국 어디에나 절이 세워졌어요. 누가 더 크게 만드느냐 경쟁을 할 정도로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낡고 바래고 무너져 버렸어요. 전쟁통에 불타서 소실된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멋지게 세워진 탑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끼가 끼고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겨우 서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10원짜리 동전에 새겨져 있는 다보탑이나 그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이 같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많이 망가졌습니다. 처음에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멋지게 만든 그릇도 시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금이 가기도 합니다. 금으로 장식한 불상들도 다 낡아서 칠이 벗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소중해서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던 것이 돈이에요. 그러나 돈도 시간이 지나면 다 녹슬고 또 뭐 옛날에 역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흔적조차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세상에 있는 보물들이 처음에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소중한 보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돈이 우리가 사는데 중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돈도 사라져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이렇게 종이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동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5원짜리 동전이 있었고 1원짜리 동전, 하얀색 동전이 있었습니다. 뭐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돈 역시 세월이 흐르면 세상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 가면 꼭 봐야 하는 게 육삼빌딩이었어요. 뭐 동양에서 몇 번째 가는 큰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면 육삼빌딩 보고 왔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육삼빌딩보다 큰 건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도 떨어지고 낡고 녹슬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보물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골동품이 됩니다. 예전에 칼라 TV는 보물 중에 보물이었어요. TV가 없던 시절에 칼라 TV는 정말 보물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골동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쓸모없는 것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이 진짜 보물인 줄 알고 끌어안고 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옷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요. 새 차도 시간이 지나면 중고차가 됩니다. 새 집도 시간이 지나면 헌집이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여러분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여 훔쳐간다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구멍을 뚫는다고 얘기하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그 집이 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벽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뒤에 가가지고 쳐서 구멍을 내서 여러분 그걸 이렇게 끄집어 훔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 사람은 성경 말씀처럼 이 세상에 와서 70여, 강건하면 80까지 삽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세였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고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60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요즘은 잘 먹고 의학도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어요. 한 80에서 85세 정도입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80에서 85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20세까지는 미성년으로 준비하는 단계예요. 또 60에 은퇴해서 80세까지는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20에서 60세까지 한 40년 정도 이 땅에서 여러분 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사는 겁니다. 준비하는 20년, 마무리하는 20년 빼면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을 살면서 너무 많은 욕심으로 살아요.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삽니다.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을 사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자루와 같아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짧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구의 나이가 65억 년입니다. 65억 년. 그 긴 시간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시간은 80년이에요. 이 시간은 점 하나 찍기도 어려운 시간이에요. 참으로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을 살면서 너무도 많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 욕심의 재물에 뿌리를 받고 사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가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창공을 날던 독수리가 얼음덩어리와 함께 천길 낭떠러지고 떨어져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 이 폭포 위에 얼음덩어리가 이렇게 떠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얼음덩어리 위에 동물의 사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창공을 높이 날던 독수리가 그걸 보고 그 얼음덩어리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어요. 독수리는 언제든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면 된다고 생각해서 오로지 한 저름의 고기라도 더 먹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러다가 마침내 얼음덩어리가 폭포로 떨어집니다. 순간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려고 날개짓을 해요. 그러나 날을 수 없습니다. 발이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발이 얼음덩어리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포 아래로 얼음덩어리와 함께 떨어져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썩은 고기 한 주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근데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권사님이 일하시는 식당의 그 주인 아주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40이 간 넘은 젊고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병원 암센터에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병원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머리에는 암세포가 삐져나와가지고 혹처럼 나와 있었고 누워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손에다가 여러분 오이 깐 걸 이렇게 입에다 겨우 목을 축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고등학교를 이제 갓 졸업한 어린 딸이 옆에서 애처롭게 간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분의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그 영혼을 다시 붙잡고 올라가는데 또 무거워서 또 떨어집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천사가 잿빛 얼굴로 슬프게 뒤돌아보다가 하는 수 없이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너무 깊게 뿌리를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얼음덩어리에 발이 빠진 독수리처럼 마지막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세상에 발을 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주일마다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요? 왜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발을 빼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근심이나 세상의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의 도로 찾으시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으로만 살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물건의 주인도 우리가 아닙니다. 땅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까? 또 오늘날 이렇게 전해지는 물건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소중하게 하는 것들 역시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욕심이나 재물의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목표, 내 욕심, 내 뜻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가장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일까? 바로 주인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이러한 인생이 가장 올바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돼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도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던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버렸습니다. 자신의 길이나 생각을 버렸어요. 그전에는 출세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사람을 이용하고 또 모함하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죄까지 저질렀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며 하나님의 뜻에 크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이 무려 13개나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 말씀이에요.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예전에 거울이 청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얼굴을 이렇게 보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먼지 같은 점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모습을 다 보여주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할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사실 이걸 잘 몰라요. 자,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이나 재물이나 뜻이나 소리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 13절에 이 세상에 항상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이 누구인지 꼭 알아야 돼요. 바로 여기서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61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뿌리를 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고 인생의 헛된 것을 마음에 뺏기지 말고 진짜 본물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려 올라가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 또 귀한 보물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